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분량도 많고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던 당시는 아주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조금 전에 박 전도사님이 잘 낭독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민족, 이 주전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망했고 남왕국도 침몰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이사야는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이사야는 아마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그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서 영광스럽게 기환시키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읽으신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읽으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비슷한데 같지는 않죠. 근데 여기 보면 눈먼 자를 뜨게 한다. 그런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사야서에는 그런 본문은 없죠. 근데 이사야서 중간중간에 많이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한다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이사야 42장 7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우리 사람의 몸이 망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눈이죠. 메시아가 와서 눈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육적인 눈을 뜨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61장 1, 2, 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그런 말씀으로 읽으시면서 책을 덮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께서 늘 임재하셨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메시아가 기름 붓는다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구원자, 해방자, 우리의 치료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메시아라는 그 말의 원래 원어적인 뜻은 기름 붓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권능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사람들이 많죠.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 하는 말은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드립히신다 하는 의미가 기름 붓는다 하는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내리셨다 하는 말은 임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한량없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이 역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도 기름 부은 자를 크리스토스라 그러는데 원래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그 어근이 크리스마라는 말이 기름 붓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어원적인, 언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한량없이 기름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름을 부으시겠습니까? 사명자로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이것은 내게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했죠?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가난한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상하다 하는 말은요, 마음이 상하다 하는 그 원어적인 말은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부서집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고통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이 아름답다 하는 이 단어는 이 꽃이 만발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즐겁다 하는 말입니다. 기쁘고 화관을 가지고 꽃을 들고 춤을 추는 그런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즐거운 소식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져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이 이미 어스러졌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이런 상태는 거룩한 슬픔에 빠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이 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마음은 성경에 우리 룻기서에 보면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 이민을 갔는데 그 가가지고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가사는 다 탕진하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이 고친다 하는 말은 싸맨다 하는 말입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붕대로 동여매고 다시 붙게, 다시 살아나게, 다시 회복되게, 다시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마음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망가진, 육신이 이렇게 탈이 났습니다. 그 탈이 난 사람으로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육신도 고치시는 분이 기름 부은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고치는 치료자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포로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시면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포로가 되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포로된 경험들은 거의 없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인권이 없습니다. 또 감옥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쳐 들어간 사람은 더 인권이 없죠.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이 포로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풀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사야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는요, 인간을 포로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즐기면서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죄에 속박된 사람은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힘을 깰 수 있는 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만이 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그 굴레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신, 기름부터 부어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 자유자, 해방을 시킵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자유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죄의 짐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슬픔에 잠긴 사람입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 이 세상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시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위로자이십니다. 끊임없이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이 보혜사 우리 주님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오늘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이 마음이 슬픈 사람들은요, 머리에 죄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굴이 어둡지요. 죄를 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어둠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슬프기 때문에.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복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머리에 죄를 씻어주십니다. 죄를 벗겨내십니다. 네가 쓸 거는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화관이 뭡니까? 이 머리에 장식하는, 꽃으로 장식하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영광을 상징하죠. 이 화관을 쓴 사람은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머리에 죄를 벗겨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죄라는 말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상징하는 말이고, 화관은 인생의 최고 최상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 화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내 머리에는 제가 이미 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내 옷은 회색으로 변했고 내 얼굴도 잿빛으로 변했고 이렇게 큰 슬픔이 나를 엄습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말입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엘샤다이. 아니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이고, 엘샤다이,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넌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 줄 아느냐?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함께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요,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 엘샤다이고, 두 번째 뜻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뜻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풍족하게 먹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화관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기름은 놀라운 기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강력한 해결책이 이 기쁨의 희락의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울합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최고의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 희락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슬픔을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기뻐 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실 때는요,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했어요. 옷이 중요합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옷의 색깔입니다. 찬송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한 그 마음의 표현이 옷으로 나타납니다. 찬송의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근심 대신에 그 사람이 예전에 입었던 옷은 베옷입니다. 슬픈 사람이 입는, 고통 가운데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입는 옷을 벗겨내시고 찬송의 옷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한량없이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거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의의 나무로 영광스럽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로 세워져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 좀 했죠. 종려나무, 백향목. 오늘 여기 의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원어로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의 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는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네, 도토리 나무입니다. 근데 왜 상수리 나무라고 했겠습니까? 상수리 나무는 원래 이 상수리 열매에서 나온 말인데 상수라 열매라고 합니다. 원래는 상수라 열매에서 상수리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수라상에 항상 올려지는 열매라고 해서 상수라라고 했습니다. 이 상수리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왕으로서 참 고생을 많이 한 조선시대 14대 왕 선조왕이 1592년 부산에 일본군이 침략을 해왔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때 이 선조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 북쪽으로 평양으로 저 의주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욕을 들어가면서 자기가 살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때 피난을 가면서 이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가정에서 먹는 도토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게 선조왕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왕궁에 돌아왔어도 늘 이 도토리 묵을 먹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수라상에 늘 올라가는 열매 음식이 상수라 열매가 상수리로 바뀌어졌는데 그게 도토리입니다. 도토리가 몸에 좋은 거예요. 도토리 좀 잡수세요. 예, 도토리가 뜰번 맛이 있지만 몸에 좋습니다. 이 도토리 여기 오늘 의의 나무라고 할 때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지요? 오늘 저기 식물 공부를 좀 하십시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지요. 참나무. 도토리 육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토리 육형제.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이 육형제가 도토리 육형제입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열매가 조금 길고 키가 조금 크고 키가 조금 작고 그렇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잎이 조금 크고 잎이 조금 좁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신지 참나무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의 특징은 생존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나무, 백향목도 잘 안 죽는 나무였죠. 참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생명력이 강하고 제일 단단한 나무가 참나무라고 합니다. 참나무, 상수리나무. 오늘 여기 상수리나무, 의의 나무로 너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려고 오신 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시들은 상수리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들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시들은 상수리나무였습니다. 먹지 못하고 기갈하고 죽어가는 상수리나무를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영광스러운 나무로 강인한 나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묘목장입니다. 나무를 심으시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선한목자교에 나무를 심고 계십니다. 건강한 나무로 참나무같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무화과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나무로 강인한 나무로 자라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무 심으시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나무로 다시 이스라엘이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주님 하신 일, 치료하고 구원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의로운 나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